하나님의 말씀 룻기서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1장을 봅시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련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련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부터 룻기서를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사 때에 이루어진 이 일들로서 이 나옴이라는 한 가정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잘 깨달아져서 그 나오미 속에 우리 자신들이 발견케 하시고 그 나오미를 간섭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간섭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지금 이 시대 우리 자신들이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고 깨달아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가겠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그 매뉴얼이 뭐냐면은 언약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때문에 났고 언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결국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뭐하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언약이라는 칩을 이 속에 내장을 시켜놨단 말이죠. 내장을. 요즘 마치 저 핸드폰에 볼 것 같으면 위치 추적기 있잖아요. 위치 추적기, 그죠? 핸드폰에 그 위치 추적기를 달면은 그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다 이렇게 볼 수 있듯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 언약이라는 위치 추적기를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달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불러놓은 것은 그 가나안 땅이 무슨 어디 좋은 땅이란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땅이기 때문에 좋은 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우리 신명기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그 땅은 애굽과 같이 아니하고 그러니까 애굽은 어떤 땅인가 하면은 평지에다가 물을 저축할 수 있는 땅인데 가나안 땅은 산악지대로서 물을 저축하지 못하고 전부 흡수하는 땅이란 말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산악지대에서 농사를 지려면은 씨를 뿌려놔놓고 하나님께서 이 농사를 지어주신다는 그 약속, 그 믿음이 없으면은 살지를 못해요. 쉬운 얘기를 하면은 애굽 땅은 일반 평원에 있는 논이고 가나안 땅은 천수답과 같단 말이죠. 저 산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독자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것은 거기서 너희들 힘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조를 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애굽에서는 내 힘으로 살아갔어요. 나일강에 가서 언제든지 물을 퍼가지고서 내가 씨를 뿌리고 거기 물 주고 이렇게 하면 농사 지어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물을 저축하는 땅이 아니고 전부 흘러내는 땅이기 때문에 내가 물을 어디 길어가지고서 그럴 때 할 수도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한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그럼 그 이야기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 땅의 방식대로 농사 지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라. 응?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을 거쳐오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뤄왔는가를 실제 그들은 봤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농사 지어서, 한 번도 농사 지어서 자기들이 곡물을 얻어가지고 산 적이 없단 말이죠. 응? 그렇다고 자기들이 우물을 파가지고서 우물물 마시고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광야를 지나온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비록 이 땅이 우리 눈에는 이 농사 짓고 살 땅이 못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해왔으니까 여기서도 해주겠지. 그 마음을 가지고서 살았으면은 가나안 땅에서 잘 살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막상 내 땅이라고 땅떼기 얻어가지고서 내 땅이라고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뭐냐 탐욕이 생기더란 말이죠. 탐욕이 생겨가지고서 이제는 자기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싶은데 그러면은 자기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계기란 말이에요. 개. 근데 그 가나안 원주민들은 거기에서 수백 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쪽 그 농사 짓는 법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 뭐 하느냐? 농사를 잘 짓고 사는 거예요. 모세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12 정탐꾼들을 어디로 보냈네요? 가나안 땅에 들러 보냈을 때 그 가나안 땅의 그 모습을 그 정탐꾼들이 와서 어떻게 보고를 해요? 그 가나안 땅에서는 포도 농사를 얼마나 잘 짓는지 그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 메고 다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농사를 잘하던 것이에요. 근데 그 농사는 누구만 지을 수 있느냐? 가나안 원주민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즘 쉬운 말로 도에서 살다가 이제 시골에 귀농을 했는데 그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지려면 뭐 알아야 짓지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농사 잘 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귀농한 사람들이 누구를 이제 배우느냐면은 그 원래 있던 원주민들한테 가가지고 농사법을 배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원주민이 있어가지고 그 원주민들한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이렇게 큰 포도가 둘이서 말이죠. 지게작대기 걸고 이렇게 한 송이를 이렇게 어깨 밀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농사를 잘 지십니까?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징계를 받잖아요. 사사기서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 방식대로 살려고 한 것이 사사기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대로 뭐 했다 그래요? 살았다 그러죠? 왕이 없으므로. 그 이야기는 사사기서 뭔 얘기가 아니라 사사기서가 가나안 땅의 이야기라. 가나안 땅. 그럼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약속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은 없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가나안 땅 사람들 쫓아가지 않으면 못 살겠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을 쫓아가는 식으로 사는 것을 그것을 일컬어서 뭐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룻기서 살펴보는데 이 룻기서 이 내용도 1절에 보세요. 사사들의 치리한 때 그러죠. 사사들이 치리한 때. 그러니까 이건 사사기의 뭐예요? 사사기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사사기 속에 들어있는 내용. 그러니까 사사기,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살펴봤는데, 사사기 속에 뚜껑을 열어가지고서 보니까 이 룻기서를 그 안에 이렇게 담아놓으면 돼요. 담아놓으면은. 그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 지금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이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땅에 어디에 흉년이 들이니라?
그 땅에 흉년이 들었죠. 예, 가나안 땅에는 원래 흉년이 드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는 원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살면은 절대로 흉년 들인 땅이 아니라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사사들의 치리한 때라 그랬죠. 그럼 사사들의 치리한 때가 어떻다?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대로 살던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음으로 살면은 기근을 안 당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 살다 보니까 따라오는 것이 기근이라니까. 지금 오늘 이 1절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유다 베들레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아내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하였더니 그런다.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했다. 지금 자 보세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시기를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 내게 내 말에 순종만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가지고서 주고 너희들을 털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신명기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보고 넘어갑시다. 신명기 11장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11장 봅시다. (9절부터) 봅시다. 그죠? 8절부터 몇 절까지 보는가? 17절까지 봅시다. 8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봅시다. 8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담비행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게 하지 않으므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자 보세요. 지금 이 신명기 11장의 요 내용이, 지금 읽었던 요 내용이 사사기 룻기서 1장 1절의 내용을 지금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룻기서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거기에 베들레헴에 사는 어떤 한 사람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압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죠. 그러면 지금 읽었던 이 신명기 내용을 봤을 때 그 베들레헴 땅에는 기근이 드는 땅입니까? 안 드는 땅입니까? 기근이 안 드는 땅이죠. 어떨 때 기근이 안 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 때, 그죠? 근데 반대로 16절이에요. 16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지금 보세요. 16절의 내용을 보니까 너희가 그 땅에서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고 뭐가 온다? 기근이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서 1장 1절의 내용이 지금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서 뭐 한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 그래요?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 그랬죠. 그게 지금 이 신명기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절대로 흉년이 들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순종만 하면은.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순종한다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들여놨을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가지고 농사를 짓게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지금 12절 보세요. 12절.
12절에 볼 것 같으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근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지금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박토 같은 그런 땅에다 심어놨어요. 가나안 땅에다 산악지대 심어놨어요. 심어놔놓고 거기는 하나님도 알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다 딱 갖다 놔놓고 하나님께서 살으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다 갖다 놨을 때는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뭐 한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그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산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면은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은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믿음이 드러난다니까. 역설적이란 말이에요. 역설적. 믿을 수 있는 환경에 집어넣어놓고 믿으라 할 것 같으면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믿는 거예요. 환경을 믿는단 말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언제 증명이 되느냐 하면은 믿을 수 없는 환경에 집어넣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 믿고 살아야지 할 때 그때 뭐가 되냐 믿음이 증명이 된다니까. 지금 이 말을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는 자꾸만 뭐 하냐면은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달라 그러거든요.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주면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환경을 믿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만 신약의 교회들도 성도들도 믿을 수 없는 환경에다 집어넣어놓고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을 받은 사람만 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광야에 집어넣어놓고 믿음을 시험을 하시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놓고 믿음을 참 시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놓고 지금 14절 보세요.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거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그러죠. 적당한 때. 이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는 얘기는 이 이야기는 뭐냐? 내가 농사 지어줄게 이 얘기거든요. 너희들이 파종하면은 그 씨앗이 싹이 나고 그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게 적당한 때에 뭘 준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내가 농사 지어줄게. 내가 농사 지어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뭐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 그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봤을 것 같으면은 흉년을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지요. 흉년을 맞지 않지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렇게 만나를 먹이시고 광야 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이시고 한 것을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가나안 땅에 갖다 집어넣어다. 거기에서 동료 당하지 않겠죠. 거기에서 마음이 말이죠. 야, 이래가 살겠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느냐? 왕이 없으므로, 다시 말해서 왕이 없으므로 이 얘기는 믿음이 없으므로 지 마음대로 지 꾀로 살더란 말이야. 지 꾀로. 그래서 자기 꾀로 지금 살고자 한 것이 뭐냐? 베들레헴에 살아야 될 사람이 어디로 내려가느냐?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모압이 어떤 땅이에요? 모압이. 모압 하면 퍼뜩 생각나는 게 거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행군을 할 때 모세가 모압 땅으로 좀 통과해서 우리가 지나가게 우리가 돈 다 드리고 드릴 테니까 통행료 줄 테니까 이 지름길로 좀 지나가자 그러니까 모압왕 발락이 뭐라 그래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그게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뭐 했어요? 저주하려고 그랬죠. 그죠? 저주하는 그 굵은 땅이란 말이에요. 모압 땅이. 그래서 이 모압왕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발람이 그것을 저주하기를 안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뇌물을 써가지고 떡을 은근 보화를 갖다 안기면서 뭐 합니까? 저주하라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발람이 그 은근 보화에 눈이 멀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합니까? 미혹을 해버리지. 어떤 식으로 미혹을 해? 그 앞에 올무를 한 게 어떤 식으로 미혹을 했어요?
미디안 처녀들을 말입니까? 모압 평야에 모압 평야에서만 하느냐? 우상에게 절하고 말이죠. 여자들을, 무희들을 동원해가지고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춤추고 이런단 말이에요. 요즘 같이 그럴 것 같으면은, 아이, 또 말하기 좀 그렇다. 요즘 같이 그럴 것 같으면 말이죠. 그 예쁜 아가씨들 동원해가지고 춤추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하면서 지치고 지친 이스라엘 그 남자들 눈에 뭐가 하더라? 이게 실감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모함 여자들하고 뭡니까? 음행을 해가지고서 몇만 명이 죽잖아요. 그게 모압이라니까, 그런 땅에. 그런데 그런 땅에 이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나라인 그 모압 땅에 지금 누가 내려갔어요?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 내려갔다는 게,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 근데 그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뭐냐면은, 누구냐면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거든. 엘리멜렉이. 그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또 이름은 또 멋지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참 이름 멋지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약속의 땅에 거해야 되는데 약속의 땅에 거하지 않고 어디로 가더라? 모압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거 지금 이 엘리멜렉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성도죠. 이름도 거창하죠.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거룩한 백성. 그죠? 거룩한 백성이 어디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하느냐? 세상 사는 게 힘드니까 뭐 하냐? 믿음이고 뭐고 다 팽개져 버리고 뭐냐? 자기 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꾀로. 자기 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꾀로. 응? 그러니까 뭐 말씀 듣는 것도 버려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버려버리고 말이죠. 오로지 세상에 가가지고 세상 방식으로 살려고 그런다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뭐하냐? 모압에 간 거예요. 모압에 지금 가가지고 간 거예요. 엘리멜렉이 지금 모압에 가는 거예요. 모압으로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 왕이시다는 사람이.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은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도 뭐 들어봐가지고 그 뜻을 알겠지. 무슨 집이에요? 떡집이죠. 떡집.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룻기서 보면은 그게 있어요. 지금 1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사사들이 지리한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더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은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그러죠.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는데 이건 떡집이라는 의미나 떡집이고 에브라시라는 뜻이 뭐냐면은 곡물들이 풍성한 땅이란 말이죠. 그럼 한번 이걸 조합을 해보세요. 곡물들이 풍성히 나는 그런 땅에 지금 뭐가 왔다? 기근이 들었단 말이에요. 기근이. 그게 이 기근이 들어야 될 땅이에요. 기근이 들지 않아야 될 땅이에요. 기근이 들지 말아야 될 땅인데 기근이 왔다니까. 뭐 때문에 기근이 왔다? 아까 신명기 11장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리고 지금 룻기서의 말대로 할 것 같으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사니까. 여기 사사시대라면 사사시대. 자기 계산대로 이렇게 해보니까 짱구를 굴러보니까 야 이래가지고 내가 먹어 살기 힘들겠구나. 그래서 뭐 하냐 믿음이고 뭐고 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쫓아가. 여기 전부 지금 뭐하냐 모압 땅 내려간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기서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우리 이야기라니까. 우리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 사사기는 전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냐. 우리 인생의 축소파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사사기는 계속되고 있다니까. 사사기는. 어떻게 되면 사사기가 계속이 되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살면 그 사람은 지금 사사기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로. 왕이 없으므로. 다른 말로 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지금 사사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한마디로 뭐예요? 맨날 좋아 터지는 거 아니에요, 맨날 좋아 터지는 거. 지금 이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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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그래서 사사기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룻기서를 통해 가지고서 이 룻기서에 나오는 이 나옴이라는 한 가정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이런 시대였다, 이런 시대였다. 그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뭡니까 이 룻기서를 가지고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참 감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재를 미리 써보셨다니까. 시청각 교재로 다 써가지고서 우리는 그들을 보고서 지금 하는 거예요. 마치 2002년도 월드컵 우리 4강 들은 거 지금 재방송 보는 거와 똑같다니까. 그거 우리가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게 살펴봐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기어코 끝까지 뭐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들을 뭐 하더냐? 다스리더란 말이죠. 룻기서를 전체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 모압으로 내려갔다 왕창 망해가지고서 다시 올라와가지고서 여기서 뭐 하느냐 새로운 집안을 일구어 나가는 것이 룻기서 내용이란 말이에요. 룻기서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이 지금 우리를 가지고서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 이 시대에 사는 목양교회 성도들아, 이 사사기와 룻기서를 통해 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한다. 응?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란 얘기죠. 응?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언약으로 다스려 간다 그랬어요. 항상. 왜? 언약의 백성은 언약으로 났기 때문에 언약으로 다스려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이 곧 뭐냐?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이 이것이 믿음으로 계속 남으려면은 우리는 뭐 하느냐면은 풍전등화 같은 자꾸 환경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놈이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꾸 어려운 환경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집어넣으면은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건져주시겠지 이렇게 해서 사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속에서 지방복 자기 꾀를 내가지고 어떻게든 살려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 꾀를 발휘해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냐 실패하도록 끔찍 만드는 거예요. 실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너희들 방식대로는 절대 못 산다. 응? 내 방식대로 살아야 이 땅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참 애석하게도 뭐냐 실패를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니까. 이게 참 역설이에요. 역설. 자꾸 실패를 하게 한다니까. 실패를 함으로 인하여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나를 안 믿고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한다니까. 나오미가 모압에서 잘 됐을 것 같으면은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갈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우리가 탕자 비유해서 볼 것 같으면은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업을 얻어가지고서 자기 분깃을 챙겨가지고 이방 나라를 나갔어요. 이방 나라를 갔다. 탕자가 분깃을 챙겨서 이방 나라 간 것이나 아비멜렉의 이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간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럼 하나님께서는 에비멜렉이라는 나옴이라는 이스라엘 백성, 이 언약의 백성들이 어느 땅에 살아야 돼요? 언약의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언약의 땅에 살아야 되는데, 언약의 땅에 살지 않고, 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그런 모압 땅에 가 살고 있단 말이죠. 왜 모압 땅에 가겠어요? 모압 땅에는 뭐가 있다고, 뭐를 쫓아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떡을 쫓아갔잖아요. 응? 자,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은, 가나안 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땅. 모압은 뭐로 사는 땅이냐? 떡으로 사는 땅이에요. 떡으로 사는 땅. 그럼 아비멜렉이나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살아가는 그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 나오미와 아비멜렉을 뭘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를 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버리고 뭘 쫓아가냐? 눈에 보이는 떡을 쫓아간 거예요. 모압 땅에는 떡이 있으니까 떡 쫓아갔단 말이죠. 탕자가 마찬가지예요. 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느냐?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기 싫어서 떠나는 거예요. 그거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기 싫은 그것이 곧 뭐냐? 말씀을 떠나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떠나는 것이.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가지고서 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지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한번 살고 싶어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 가가지고 잘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됐죠. 완전히 다 떨어먹잖아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떨어먹는 거예요. 다 떨어먹는 거예요. 세상에 내려가가지고 모압으로 내려가가지고서 나오미가 어떻게 하느냐? 신랑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이 있던 것도 잡아먹습니다. 자 보세요. 내려갈 때는 장대 같은 남자가 셋이 있었어요. 남자가 남편이 있고 두 아들이 있고 두 아들이 장가갈 나이였으니까 두 아들이 건장한 아들이란 말이죠. 이 세 남자가 갈 것 같으면은 어딘들 가가지고 못 살겠어요. 세 남자가. 그래서 이 세 남자를 데리고서 탁 내려갔단 말이죠. 네 식구가 내려가가지고서 이젠 뭐든 얼마든지 산다면 이거 뭡니까 입 네 개를 못 먹고 살겠냐 말이죠. 그리고 딱 내려가서 사는데 세상에 나오미가 믿고 믿었던 남자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뭐 하더라? 죽여버렸다니까. 남자가 있기 때문에 그 남자의 백을 믿고서 남자의 힘을 의지하고서 이방 땅에 가가지고서 이 신랑이고 아들이 있을 것 같으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내려갔는데 나오미가 믿었던 그 남자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뭐하냐? 쳐버리는 거예요. 다 죽고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방 땅에서 여자 혼자 딱 남을 것 같으면 산다 못 산다? 못 살죠. 그럼 물어봅시다. 나오미가 믿음이 좋아가지고서 다시 돌아왔습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왔습니까? 나오미가 믿음이 있어 돌아온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돌아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돌아온 거예요. 그 이방 땅에서 여자 혼자 살려니까 못 사는 거예요. 응? 근데 이걸 보면은 그 아들이 둘이 내려가가지고서 모압 여자들하고 또 결혼을 하죠. 그죠? 결혼을 했는데 그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리고 자식도 없이 죽어가지고 며느리 둘만 있잖아요. 과부 3대. 세 과부가 지금 살고 있어. 여러분들 보세요. 고대나 지금이나 여자들이 혼자 살면은 다 그 사람들은 시달리게 되겠다니까. 호시탐탐 먹이가. 그 당시에는 힘의 논리로 사는데 세상인데 모압에서는 힘이 있음이 곧 뭡니까? 이게 권세인데 여자 3명이 사는데 그거 누구 밥 될지 뭐 어떻게 알아 그거? 남자들이 있어야 지켜주는데 남자가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를 지켜주는 보호자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 나오미를 지켜주던 그 보호자를 누가 쳐버렸어요? 하나님께 쳐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보세요. 나오미에게서 모압 땅에서는 남자는 곧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남자는 의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나오미가 의지하는 하나님과 같은 그 남자들을 뭐 하느냐? 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돼요? 룻기서는 주인공이 뭐냐면은 룻도 아니에요. 룻기서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나오미가 주인공이라니까, 나오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어떻게 간섭해 가느냐? 그 나오미가 곧 누구냐? 우리라니까, 우리. 에? 어떻게 간섭해 가느냐? 그것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또 깊은 얘기 하나 합시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내려가지고 나오미의 신랑이 죽어버리죠. 아비멜렉이 죽어버리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오미예요. 나오미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이방으로 나올 것 같으면 우리의 신랑이 죽어버려요. 그럼 우리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죠. 지금 이해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리가 이방 땅으로 갈 것 같으면 누가 죽느냐면 예수가 죽어버려요. 예수가. 그러면 그 예수가,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니까, 그 예수가 죽임을 당할 것 같으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 땅에서는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하느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이키는 일들을 하게 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죽었느냐? 우리의 불신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거 이해돼요? 만약에 나오미가 예를 들어서 베들레헴에 살았을 것 같으면 그 남편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지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가니까 누가 죽느냐? 남편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냐? 나오미 하나를 간섭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들과 남편을 지금 소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도구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너는 여기서 살 땅에 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올 때는 완전히 빈 털털이로 올라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나오미라는 이름으로 내려갔는데 올라올 때는 무슨 이름으로 올라온다? 마라라 올라오죠. 마라. 마라는 뭐냐면 마라 하면 탁 썩을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광야 홍해 딱 건너고 나가지고 제일 먼저 만난 사건이 무슨 뭐예요? 마라의 쓴물 사건 나잖아요. 쓴물 사건. 그게 마라라는 건 쓰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내려갈 때는 기쁨으로 내려갔는데 올라올 때는 뭘로 올라온다? 슬픔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건 뭐 다음 시간에 설명할 것이고, 오늘 일단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아야 될 그 나오미가 떡을 쫓아서 기근을 맞아가지고 떡을 쫓아가지고 갔더니까 모압으로 내려간 이 사건이 결국은 뭐냐? 지금 이 시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같이 그런 그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내팽개 쳐버리고 어디로 내려가느냐? 세상에 떡을 구하러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떡을 구하러 가는 것과 똑같다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애굽을 저 광야로 빼내고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건조한 땅으로 이렇게 빼낸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빼냈잖아요. 광야로 빼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까? 떡을 쫓아갑니까? 계속해서 떡을 쫓아가잖아요. 떡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느냐? 광야에서 너희들은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라는 걸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가 떡을 쫓아갔단 말이죠. 진짜 떡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 언약이 있는 이곳이 이게 떡인데, 진짜 떡인데, 그런데 가짜 떡인 육신을 배불리게 하는 그냥 육신적인 그 떡을 쫓아가지고 모압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하냐? 야야야, 너는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모압 땅에서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살 수 없는 땅으로. 그래서 나오미는 뭐하냐? 모압에 내려가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거기에서 만약에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영영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안 사라지느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사라질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가 어디를 떠나느냐? 베들레헴을 떠나요. 우리는 떠나는 종자를 할까? 우리는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걸 붙잡는 인간이지 약속을 안 믿어요. 약속을 안 믿는다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지금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게 미래에 주어지는 것은 그 약속을 우리가 그걸 붙잡으려면 뭐가 동반되어야 되나? 믿음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믿음이. 근데 우리는 뭐냐? 인간의 이 육신이라는 이 구조는 뭐냐?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살고 싶어 한다니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애굽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그 나일 강물에 물을 길어가지고서 농사를 파종을 해서 물 길른다 이 얘기는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계산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뭡니까? 전부 우리 계산으로 살잖아요. 우리 계산으로. 그게 곧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보이는 떡을 쫓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룻기서를 통해 가지고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이 룻의 이야기, 이 룻기서에 나오는 그 나오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아니고 네 이야기야, 네 이야기. 지금 우리 내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정나원에 너 이야기야. 알았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이렇게 들어도 그 말씀이 떡으로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떡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떡과 말씀은 동일한 뭐예요? 비중이죠. 그죠? 동일한 비중이란 말이죠. 동일한 비중. 그런데 떡은 육신을 먹으면 육신을 배부르게 해요. 떡은. 근데 말씀은 뭐 합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육신은 배부름이 오는 게 아니고 뭐가 배부르냐? 영혼의 배부름이 온단 말이죠. 마음이 든든해진다니까. 그 말씀이 믿어질 것 같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결국 이 몸뚱이 가지고서 계속해서 뭐 하느냐, 뭘 쫓아가느냐 하면은 이 두 싸움을 하는 거예요. 두 싸움을. 몸뚱이 중심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살 것이냐. 계속 싸움하는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뭐냐, 이 몸뚱이가 가지고 있는 하나, 이 몸뚱이가 원하는 쪽으로 우리를 끌려간다니까. 저울추가 그쪽으로 흔들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뭐 하냐, 언약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언약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다스린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한 몸뚱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속에 잠겨져 있기 때문에 비록 몸뚱이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다시 뭐 합니까?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지요.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들어갔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다 죽었다는 얘기. 이건 우리 옛사람, 우리 육이 다 죽는 거예요. 육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누가 가냐? 이 육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언약으로 난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언약으로 난 그 사람이 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역설적이게도 이 몸뚱이가 이 땅에 자꾸 죽어가는 그 구조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는다니까. 밀어넣고 그 속에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이 몸뚱이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는 이것을 늘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안 되는구나. 그 안 된다는 걸 알 때 비로소 뭐냐,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 내가 사는 것이,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그 사람 살 같으면 자기가 말씀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지금 살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뭐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늘 뭐 하느냐,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깨닫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몸뚱이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은 떡을 원하지 말씀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나는 계속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로 지적을 해주느냐, 너는 정답대로 못 사는 인간이야, 못 사는 인간이야, 그 지적을 해준다니까. 지금 이해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을 하나 줬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속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맞아,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돼. 이게 나와요, 속사람은. 그런데 우리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요놈의 법은 이 육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뻔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뚱이는 어디로 가느냐? 머리는 저쪽으로 가는데 몸뚱이는 어디로 가고 있다? 반대로 가고 있다니까. 이수일과 심순애 알잖아. 이수일과 심순애. 심순애의 마음은 이수일에게 가 있는데 몸뚱이는 누굴 따라가더라? 다이아몬드를 주는 김중배를 따라가더라니까.
지금 우리 몸이 그렇다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로 우리를 구원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가 늘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이것으로 구원이 됐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뭐냐? 계속해서 몸에 기근을 당하여서 몸을 쫓아가는 모습으로 자꾸 드러난다니까. 그렇다고 이걸, 그러니까 우리는 저 몸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떡을 쫓아가서 우리는 저 세상 사람하고 그냥 같이 살아.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몸뚱이는 어디에 가 있느냐? 떡을 쫓아가 있다니까. 어느 순간에 떡을 쫓아가 있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냐? 야, 임마, 너는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데 네가 왜 여기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냐? 우리를 치는 거예요. 징계를 한다니까. 그 징계 당할 때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느냐? 우리의 눈길을 뭐 하냐? 아, 내가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탕자 그러잖아요, 탕자가. 돼지 지엄 열매를 먹다 보니까 어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돼지 지엄 열매 먹을 그런 군번이 아닌데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더라? 탕자가 아버지 집을 그린 것이 뭐 때문에 그랬어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 것이 그리운 거예요. 그걸 쫓아가 그것 때문에. 돼지 지엄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집의 양식이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돼지 지엄 열매를 먹기 전에 거기서 불고기 꺼먹고 했을 때는 돈이 있어서 불고기 꺼먹게 했을 때는 아버지 집의 양식이 보였다 안 보였다? 생각났다 안 났다? 안 났지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의 양식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탕자는 뭐하냐? 돼지 지엄 열매 먹는 그 구조가 빠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빠져서 보니까 아, 우리 아버지 집에 양식이 있었구나. 그것을 지금 구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는 아버지 집에 양식 쫓아간 거예요. 양식 쫓아간 거예요. 그럼 다시 묻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 내려가서 뭐를 쫓아 내려갔어요? 떡 쫓아 내려갔잖아요. 근데 그 떡을 쫓아 내려갔는데 거기 있는 그 떡이 완전 기갈돼가지고 여기서도 떡을 못 먹어. 그래서 다시 어디로 올라가기 생각합니까? 베들레헴에 올라가지요. 베들레헴에. 그럼 베들레헴에 왜 올라가요?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는 줄 알고 그리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베들레헴에서 먹을 양식은 애굽의 떡과 다르다니까. 모압의 떡과 다른 떡이라니까. 지금 이거 이해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교훈하고 싶은 것이 뭐냐? 너희가 먹어야 될 양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먹어야 될 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이 아이러니하게도 어디에서 이것이 우리가 자각을 하게 되느냐? 돼지 지엄 열매 먹는 그 구조 속에 빠졌을 때 비로소 알게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모압 땅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가만 안 내비둡니다. 모압 땅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예를 들어서 그냥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 같으면은 애당초 못 내려가게 해요. 모압으로 내려갈 때 못 내려가게 한다니까. 근데 다 내려가게 다 해요. 가만 내비둔다니까. 내려가서 비로소 뭐 하느냐? 베들레헴을 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실패하게 만들어서 우리 조상들이 있는 저 베들레헴에는 하나님의 그 양식들이 있는데 그걸 그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픔이 언제가 아프냐 하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나오미가 애굽 모압 땅 내려가가지고서 내려갈 때는 부자로 내려갔는데 올라올 때는 뭐냐? 빈손으로 들고 올라오거든요. 거지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또 올라오게 했을 때 나오미에게는 뭐가 사라져버리냐? 자기의 자존심이고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의 신앙들도 이렇게 한번 반출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진짜 이 땅에서 뭔가
잘하고 말이죠. 이 땅에서 내가 뭔가 성공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 와서도 무엇을 의지하느냐면 세상에 성공을 내가 의지를 하고 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교회 안에 와서 세상에 그 성공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실패하는 구조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망하는 구조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 망하고 돌아왔을 땐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얼굴 둘 수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루키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포커스를 이렇게 맞추세요. 나오미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았고 룻이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라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라는 자기 백성을 어떤 식으로 간섭을 해가느냐. 그리고 나오미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려고 하는가. 그걸 보란 말이야. 나오미 속에 죄를 발견하고 그러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을 해가지고서 의의 자리로 인도해 드리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이 룻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룻기서를 통해 가지고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자 말이죠. 내가 지금 지향하는 곳은 어디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길을 바라보게 하는 곳은 또 어디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는 그 눈길과 내가 지향하는 그 눈길이 차이가 어디가 있는가. 그렇게 해서 이 룻기서에 나오는 그 나오미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모습이었구나. 내가 나오미였구나. 내가. 나는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몸뚱이로 어디로 가 있느냐. 모압 땅 떡을 구하러 가고 있는 이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압 땅으로 내려간 그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거기서 성공하는 인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패케 해서 실패를 시켜서라도 기어코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 사랑인 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안 했으면 우리는 그 원래 자리로 못 돌아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요 자리에 요만큼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열심히 지금 우리를 개입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뜻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이 사사시대 사람들과 같이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세상에서 살았는데 그것이 성공이 됐을 것 같으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떡이 있는 이 자리에 오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자리에 와 있겠느냐 말이죠. 안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우리 꾀대로 우리 생각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도록 간섭한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 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육신으로 아프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세상에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얻어짐을 당하기 위한 것이 버려짐이라 그러는 거예요. 버려짐이라고. 세상에 버려지면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짐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짐을 당하기 위해 가지고 세상에 버려짐을 당하는 아픔들을 겪게 하신다니까. 그 과정을 필수적으로 겪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은 세상의 떡이 아니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올 때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와가지고서 할 말 없게 만든다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사는 것이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니까. 그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처절하게 우리는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경험해 가는 것이라니까. 그러한 경험들을 어떤 사람은 많이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결국은 자기 인생을 안 믿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니까. 조금씩 자기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나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실패도 자꾸만 해보면은 그게 의미를 안 둔다니까. 그래서 자꾸만 실패하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고 살게 하신다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고 오래될수록
자기 꾀로 인생 살았던 걸 의지 안 한단 말이죠. 아, 인생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 은혜밖에 없구나. 그래서 은혜 자리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해보니 안 되는 걸 뻔히 알더란 말. 아, 그걸 배워왔잖아요. 비싼 수업료 내고 우리는 배워왔어요. 배워왔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뭐냐. 아이고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더라. 결국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래서 뭐하냐. 힘없고 돈 없고 다 없을 때 와가지고 주여 이렇게 한다니까. 그럴 때 우리는 진짜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 때 안 사라진다고 해가지고 낭망하지 마시고 그것이 지극히 하나님의 은혜고 복인 줄 깨달으시고 그 속에서 감사하는 삶들이 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 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나오미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 들려지지 말고 내 이야기로 들려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도 나오미와 같은 그 똑같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틀렸다는 것으로 이 룻기서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거할 자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 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